창세기 강의 9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먼저 지난 시간에 설명하다가 그친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900세 이상일 때의 인간의 발달 단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당시는 인간 발달의 각 단계, 곧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가 지금보다 좀 더 길었지요. 특히 청년기는 훨씬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간도 지금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이후에 아들들을 낳았다 했지요. 따라서 당시엔 수백 년에 걸쳐 많은 자녀를 낳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사람들이 건강한 몸으로 오랜 세월을 살았음을 증명하지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태어나면 건강하게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아주 오랫동안 그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노아되는 시점이 매우 늦었으며 노아 속도도 매우 늦었지요. 인류 역사 초기의 사람들은 노아된다 해도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몸에서 기운이 빠져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이 되거나 뼈가 굳어지고 휘어지지도 않았지요. 피부도 쪼글쪼글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노년기로 접어드는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인임은 알 수 있으되 오늘날의 병약한 노인들과 같은 모습이 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수명이 다하여 죽을 때도 몸이 쇠약해져서 힘들게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지요. 대체로 건강한 몸으로 노년을 보내다가 수명이 다할 때쯤에는 자연스럽게 기운이 지나여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성도님 보면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도 전혀 병이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선하게. 그래서 그놈들 돌아가실 때 보면 병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운이 진해서 갑자기 그냥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식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다고 배고픈 것도 못 느껴요. 그냥 식욕이 떨어져가지고 기운이 진해서 돌아가게 되죠. 이게 뭐 고통이나 통증 없이. 태용수 심판 이후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편안히 숨을 거둔 것을 볼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25장 7절 8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많고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게 병들어 죽은 게 아니고 기운이 지나여 이렇게 돌아가는 거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5장 28절 29절에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했습니다. 또 기운이 지나요. 여러분들 이제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 선하게 사는 사람들 돌아갈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저는 뭐 30년 동안 관찰해 봤습니다만은 갑자기 기운이 없어져요. 아프질 않으니까 뭐 통증 그런 거 없이 갑자기 식욕이 떨어져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족 중에도 아프지도 않는데 갑자기 참 먹는 걸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식욕이 떨어져가지고 별로 그냥 찾지도 않고 배고프다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가 됐구나. 이 기운이 진해서 그러면 한 일주일쯤 되면 이렇게 소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 통증 없고 가족을 뭐 힘들게 하지도 않고
또 본인도 별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면서 기운이 진해져요. 먹질 않으니까.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죠. 대홍수 심판 이후인데도 장수했습니다. 모세는 120세였는데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더 오래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건강한 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음을 영으로 일굴수록 몸이 강건해집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됨같이 몸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온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그분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단 말이에요. 노화되질 않습니다. 이미 그냥 주님을 늦게 영접해서 이렇게 많은 연단을 거쳐서 이제 온영으로 들어온 분들은 이제 과거에 그 전에 이미 노화된 상태고 그 뒤로는 노화되지 않는 걸 봐요. 기운도 오히려 더 팔팔하고 나이가 들을수록 기운도 더 팔팔해지고 또 얼굴도 더 예전보다 더 이렇게 좋게 바뀌는 거 봅니다. 그래서 온영으로 우리 들어간 분들 나이들이 뭐 40대 넘었는데 저기 두 분도 40대 넘고 또 이순희 목사는 37 맞습니까? 38? 39? 이순희 목사 39이지만 주름 하나 없고 온영 들어온 분들 봐요. 주름 하나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주름이. 40대인데도 피부도 깨끗하고 하나님 말씀대로인 거예요. 온영 들어가면 변하지 않고 노화되지 않고 오히려 온영에 들어가면 오히려 회춘한다. 더 젊어지는 걸 봅니다. 더 예뻐지고요. 저도 많은 사람들이 볼 때마다 놀래고 묻죠. 어떤 비결이 있으십니까? 비결 설명해 줘봐야 이해가 되나요? 뭐 해외 다녀도 그러고. 그래서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됨같이 몸도 강건해지는 것이고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만사형통하고 강건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예전에 생명의 시 설교에서 설명했듯이 영으로 들어오면 노화가 멈추고 온영으로 들어오면 다시 젊어지지요. 온영으로 들어온 분들은 이제 젊어지는데 거기서도 온영에서 또 빨리 100% 채워야죠. 그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노화는 완전히 멎지만 더 젊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꾸 이제 온영 들은 분들이 자꾸 생기니까요. 그분들 마찬가지예요. 또 신동철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온영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더 예뻐지고. 예전에 생명의 시 설교에서 설명했듯이 영으로 들어오면 노화가 멈추고 온영으로 들어오면 다시 젊어지지요. 신체의 모든 기능이 최상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까지는 인류 역사 초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일 분야를 말씀드렸습니다. 평균 수명 900세 이상일 때의 시간 흐름의 속도감과 신체 발달을 구분하는 구간이 오늘날과 다름을 설명했지요. 막연히 그때는 대부분이 900살 이상 오래 살았다고만 한다면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면
의심의 소지가 사라지지요. 성경이 참된 사실의 기록임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모든 기록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지요. 오늘 증거한 창세기의 말씀이 참인 것처럼 대심판에 관한 다른 곳의 말씀도 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도 성경에 구약하신 심판도 기록되어진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빼고 보태고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대충 읽고 대충 보고 오지 마세요. 절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그대로 심판이 있습니다. 사망이 이런 죄를 지으면 사망이다면 그건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시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참으로 성경을 믿고 말씀을 믿는다면,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더나 사망이 이른 죄는 절대 짓지 않습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시며 행하시며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여길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사망에 이른 죄인가, 이게 뭔가, 이것도 좀 이제 설교 전에 했으니까 다시 들어보시고 해서 무장을 하세요. 무장을 완전히 해요. 사망에 이른 죄가 뭔가. 그런 죄는 절대로 지어서는 안 돼요. 물론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해도 죄는 짓지 마시고 멀리 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 많은 죄 중에 구분은 할 줄 알아야죠. 이러이러한 것은 사망에 이른 죄다. 이러이러한 것을 지었을 때는 절대 용서가 안 된다. 이런 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편하지요. 전도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제가 보면서 어떠한 참 죄의 대가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저주 이런 거 보면서 참 저는 전에부터 30년 전은 궁구에 왔으니까요. 그냥 대충 넘어간 게 아니에요. 성도님이 일찍 돌아가시면 왜 일찍 돌아가셨는가? 어떤 분은 통증을 느끼고 돌아가시는 거, 어떤 분은 말기가 되고 전이 됐어도 통증 하나 없이 돌아가시는 거. 그런 거 하나하나를 세밀히 관찰하고 다 해왔습니다. 대충 넘어가는 게 없어요. 또 날마다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곧 하나님과 하나 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힘들다 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이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없어졌죠. 이제 힘들다가 아니라 힘들지 않다. 말씀 보고 싶고, 말씀도 암기하고 싶고, 그리고 또 설교만 들은 것도 또 다시 듣고 싶고, 그래서 GCN을 시청하신 분들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당회장에서 어떤 분은 당회장님 선이 너무 좋아요. 이제는 선이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선이 너무 좋지요. 오늘 설교 때 또 선이 얼마나 더 좋은 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능력 사무소에 제가 했는데, 에녹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짧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크지요. 첫째는 에녹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산채로 하늘에 올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제 다른 사람, 몇몇 사람 외에는 없는 기록이 나와요.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300년 동안이나 동행하셨다. 다른 사람은 동행했단 말 없거든요. 근데 동행하셨다. 또 산채로,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리우셨다. 이 특이한 기록들이 나오죠. 이런 경우는 몇 사람 성경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에녹이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에게 성령의 감동함을 주실 때에 믿음의 선진들마다 강조점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믿음에 대해, 모세를 통해서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분야에 대해, 다니엘을 통해서는 타협치 않는 신앙에 대해, 다윗을 통해서는 연단을 받아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잘 통과하여 아름다운 그릇이 되었던 점에 대해, 또 엘리야, 사도 바울 등 각각 대표적인 인물들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나타내 주셨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악이 없고 선한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곁에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신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 없고, 이게 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악이 없고 선한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곁에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곁에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신다. 저도 뭐 동일합니다. 정말 악은 모양도 없는 사람, 뭐 선한 사람을 일꾼들을 해도, 교회에 일하는 일꾼들도 곁에 두고 싶어요. 곁에 두고 싶어요. 악이 보인다든가 선하지 않은 이런 게 보이면 그냥 곁에 딱 두고 싶어 보고 싶지는 않죠. 그냥 차원상 이렇게 있는 거지. 딱 곁에 두고 이렇게 보는 그런 거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남자들도 악이 없는 분들 봐요. 하나하나 곁에 이제 두어지잖아요. 일꾼들도 그러고 장로님도 그러고. 본문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그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했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에녹에 대해서는 이렇게 300년 동안 동행하시고 그리고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당시는 평균 수명이 900살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900살이 넘어 살고 했는데 왜 노아 홍수 이후에는 급격히 이렇게 수명이 짧아졌습니까? 전에 말씀드렸나요? 전에 설명해 드렸죠? 네. 따라서 에녹은 당시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만 이 땅에서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에녹은 청년의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청년의 때 너무 사랑하시니까 빨리 데려가셔서 하나님 곁에 두시려고 빨리 데려가셨다 이 말이에요. 청년의 때 365살이면 환원하면 한 청년의 때가 된다 이 말. 오늘날로 환원하면.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옮겨졌지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건 너무 싫은 거예요. 악은 너무 싫은 거예요. 선이 아니면 아니고. 아버지 말씀대로 누가 오른밤 때리면 내가 아무리 참 잘못 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도 데려 맞아도 왼밤까지 태워주면서 오히려 상대와 화목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너 왜 때려 따지고 뭐 이런 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선하니까. 오히려 용서해 주려고 하고 오히려 상대 누명까지 내가 쓸지라도 상대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선한 마음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나 오늘날 육의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비겁자로 여기고 의도 없는, 자존심도 없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존심이 없어서 맞는 게 아니에요. 너무 선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다 양보하고 배려하는 거죠.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저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악을 행치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악을 행하려고 안 해요. 내가 우리가 누명을 쓰면 누명을 써버릴지라도 상대를 해코지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어떻게 사나? 근데 믿음의 영으로 들어가 봐요. 이해가 좀 돼요. 온영으로 들어가 봐요. 100% 이해가 돼요. 온영에서도 또 100% 채워봐요. 그럼 그때는 완전히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목자가 그렇게 많은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온갖 죽이려고 다 해도 한마디도 하나님께 그들을 나쁘게 기도해 주지 않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들도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온영으로 들어오고 또 온영에서 100% 채워봐요. 자기도 그런 마음이 되는 거니까. 에녹은 이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죠. 그랬기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전에서는 동행을 길을 같이 갑니다 정의합니다. 길을 같이 간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셨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에녹과 함께 주셨던 것일까요? 에녹의 손을 잡고 걷거나 직접 대화를 나누시면서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에녹과 늘 교통하시면서 에녹의 삶을 직접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에녹과 늘 교통하시면서 여러분도 이제 온영으로 들어오시고 앞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알지만 하나님과 늘 교통을 이루어요. 범사에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왜? 너무 사랑하시니까. 교통하시면서 에녹의 삶을 직접 인도하셨다. 사는 삶이 내 임의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사형통하다 이런 뜻이 그거보다 차원이 높아요. 만사형통하다 이런 뜻보다 차원이 높아요. 하나님이 보험사에 함께 하시고 교통하고 모든 것을 직접 인도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영의 지식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 경작의 섭리에 대해서, 영계의 비밀들과 천국에 대해서도 밝히 알려주셨지요. 앞일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에녹이 인간 경작 마지막에 될 일을 예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이해되시죠? 참 세밀하게도 써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어떤 불의, 불법, 죄, 악은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세요, 그런 거. 그리고 들어보세요.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 그러니까 임재하실 때 낙원에 이제 임시 거하고 있는 그들과 이제 함께 물이 내려오시죠. 그때 이 땅에서는 경건치 않은 이 말씀 나오면 이러한 자들은 다 죽정이로 땅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7년 안에 떨어져 버리죠. 죽정이니까. 알곡만 거들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알곡만. 여러분 알곡 신앙생활 해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알곡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익히 듣고 배워서 알잖아요. 알곡 신앙생활. 농부들도 농사 짓고 참 가릅니다. 알곡 죽정이 갈라서, 죽정이는 불에 살라버린다. 쓸모가 없으니까. 뭐 거름도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잘 썩질 않으니까. 알곡만 데리러 오신다 이 말, 알곡만. 여러분 알곡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제가 강조하죠.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지 않아요? 이 재단을 통해서. 다른 데는 교회 다니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뭐 다 약 먹고 하지만 이 재단은 말씀대로 죄 짓지 않으면 아프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초신 태어나서부터 병원에 한 번도 안 간 자녀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중고등부, 대학, 이제 장년이 돼서도 30이 다 돼서도 병원이 뭔지 약이 뭔지를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사니까. 성경적 아니에요. 죄로 인해 병이 온다. 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죄 안 지으니까. 재앙도 안 만나고 어떠한 재앙도 안 만나고 그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아니하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에녹은 그때 이미 주님께서 세상 끝날에 공중 강림하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300년 동행하는데 늘 아버지 교통하는데
참 알려주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30년간 지금 교통하면서 무수한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책을 80권이 나온 게 하나님 알려주신 내용들 아니에요? 책 80권이 나온 것도. 설교도 다 마찬가지고. 30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받아 내려진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영계, 그래서 영계의 깊은 내용까지. 앞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고 기가 100% 채워지면 여러분이 정말 듣지 못한 영계의 더 깊은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때가 옵니다. 지금은 말 못할 영계의 아주 깊은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때가 와요. 그때는 이제 너무 행복하죠, 신앙생활. 그래서 강림하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이런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하나님과 밝히 교통함으로써 알 수 있었지요. 저도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지 못하면 어떻게 천국 책이 나오고 지옥 책이 나옵니까? 사람이 어떻게 지어내서 그렇게 쓸까요? 그 천국 보고 왔다, 지옥 보고 왔다는 사람들은 그 내가 쓰는 내용과 같잖아요. 내가 쓴 책만큼 세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슷비슷해서 맞는 거 봐요. 그 성경과 또 일치되고. 이와 함께 에녹은 때를 쫓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먼저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분리된 영으로서 에녹에게 오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에녹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과 같은 느낌을 주셨지요. 그러면서 다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유독 에녹에게는 알려주셨습니다. 에녹이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고자 한다면 능히 그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밝히셨지요. 에녹이 하나님의 형상을 배웠다는 데에는 둘째로 모세처럼 하나님 본체의 형상을 보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실지 설명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청하자. 이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무나 보여달라고 보여줍니까? 모세는 그만큼 담대하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었고 하나님도 모세의 요청을 들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만큼 모세도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의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배웠습니다. 이게 선의 4단계 사람들을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2장에도 보면 모세가 왜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했는가 그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다 이 말입니다.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장 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청하자. 하나님께서는 23절에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여주면 믿는다고 그러죠. 보여주면 즉사할 텐데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죄인은 조금만 죄 있어도 못 봐요. 그래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벌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대답해 주십니다. 내 등은 보리니. 모세도 하나님과 밝히 교통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직접 뵐 수 없었고 등만 볼 수 있었지요. 이 시점은 출애굽 후 만 2년이 채 되지 않은 때입니다. 모세가 온전해지기 전이었지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더욱 온유하고 충성된 자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백성을 인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달아 온전히 닮아갔지요. 그래서 그가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120세로 생을 마칠 때엔 어떻게 되었나요?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평가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때와 이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많이 변했겠지요. 더 온전하게 변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가 하나님에게 등만 보일 수 있었지만 4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엄청나게 더 온유하고 선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닮은 사람으로. 이러한 모세처럼 에녹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지요.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뵐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에 비해 훨씬 오랜 세월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점점 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해졌지요. 그렇게 친밀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얼굴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웠을 때와 이후에 산채로 들림받아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그 감동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지만 장차 천국에 이르러 아버지를 직접 뵐 때에는 그 감동이 얼마나 크겠는지요.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여러분 거울 보면 희미해요? 잘 보이죠? 얼굴, 눈, 코, 입 잘 보이죠? 근데 여기 기록은 이렇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게 옛날 2000년 전에 거울은 오늘날 같이 그렇게 밝게 보이는 거울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돌로 다듬은 거울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선명하게 오늘날 같이 그런 거울을 보이지는 않은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보인다고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3000층 이상의 처소에 들어가면 아버지의 얼굴도 주님의 얼굴도 직접 뵐 수 있지요. 계시록 21장 3, 4절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단 마음이 청결한 자, 곧 성결을 이룬 참 자녀가 됐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죠. 이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땅에서 마음이 청결해서 영으로 온영으로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받아가도 낙원이나 1000층이나 2000층밖에 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움 구원받는 사람은 낙원에 갈 것이고 그보다 조금 신앙생활 잘했으면 1천층, 그보다 좀 더 잘했으면 2천층. 그러나 육을 다 벗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죄성이 있는 것이고 악이 좀 남아있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다 버린 게 아니니까. 버린 만큼의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천국은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버렸다. 악을 다 버렸다. 그러면 3천층 가는 거죠. 흠과 티도 없이 깨끗해졌다. 흠과 티도 없이 깨끗해진 그런 아주 마음. 그러면 이제 온영으로 들어가서 새의 삶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성결을 이룬 참 자녀가 됐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 히브리서에도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그러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하늘에서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주를 보지 못해. 저 거룩하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 화평함을 쫓는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내가 화평함을 쫓는 것이고, 저하고 화평하지 못한 성도님 있습니까? 1대1로. 여러분 편에서 어떤 마음 부모님 몰라도 저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해 왔고, 누구 싫다, 여긴 밉다,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해요. 아무리 저를 거짓말로 헐뜯고 욕을 한다 해도 미워지질 않아요. 미워야 뭐 어때 할 때는 미웁질 않아요. 그래서 단 마음이 청결한 자, 곧 성결을 이룬 참 자녀가 됐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는다. 그러면은 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나를 미워한 사람, 나를 대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미워하지 않으니까 나는 용서해 주니까 화평을 쫓을 수 있는 거죠. 또 거룩함, 모든 게 거룩함. 우리 남자들 충격 좀 줄까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의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할까요? 천사가 옆에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실 때 뭐라고 할까요? 거룩하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으로 이렇게 들어가려면 그런 까지 다 이제 없애버려야 되니까 그래야 거룩하단 말 듣죠. 아니면은 믿음 1단계, 2단계, 낙원 그거밖에 안주할 수 없잖아요. 내가 3천층에 들어가고 세수함 들어가려면 그런 까지 다 정리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안 좋은 TV, 인터넷 봐서는 안 될 거고 사람 미워하고 또 나쁜 거 그런 거는 거룩해지려고 하면 당연히 안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고 생각도 깨끗해져야 돼요. 그런 사람은 누구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쫓은 이들이 주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이런 조건을 넘치도록 갖췄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때론 하나님의 형상을 뵐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 즉 성령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어떻게 동행해 주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령님과 주님께서 분리된 영으로서 동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분리된 영으로서. 요한복음 14장 17절 후반절에 저는 즉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따로 거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에 오셔서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더럽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 성령이 함께 계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마음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이 깨끗해지면 생각도 깨끗해지니까 어떤 잡념 나쁜 생각이 틈탈 수가 없고 남을 판단 정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깨끗하면.
생각도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거룩하면 생각도 거룩해지고, 내 마음이 온유하면 생각도 온유해지고, 내 마음이 선하면 생각도 선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온갖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에 더러운 생각만 하고 있으니,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신앙생활 여기선 단에서 수없이 바르게 가르쳐 줬는데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냐고. 그래서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 속에,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고 했죠.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우리 속에도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했습니다. 저 제자들이 두루 나가 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할새 우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함께 역사했다.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주님 말씀 전파할 때 표적들이 따랐다 이 말이에요. 따름으로 그 말씀, 전파하는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참이라는 걸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참이라고 하면 이 표적이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표적이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적, 기사, 표적, 권능을 행하면 이단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단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단은 정의도 모르면서 이단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단이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사, 표적, 권능이 따르는 종은 절대 누구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찌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구원 받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 없게 정죄하고 죄인처럼 만들어가지고 구원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앞으로 남은 2개월 안 되는 동안에 철저히 통해자복에서 그런 마음들을 깨끗이 씻어버려야죠. 예.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서로 복음을 전파한다 이 말.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 함께 하심으로 그 표적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 말씀이 참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표적도 안 따르고 기사도 안 따르고 권능 아무것도 안 따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남 보고 이단이라고 한다.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이단. 나 말만 듣고 이단.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처음으로 이제 재단에 와서 말씀 듣고 오신 주회종님들이 있다면 명심하세요. 주님의 부활 승천 후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주님이 친히 내려오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할까요? 아니라 주님의 영이 함께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주님의 영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자 말씀이 참임을 확증하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이 참이다고 하는 표적을 나타내 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표적 매주 보잖아요. 매주 간증 듣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증거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까는 함께 하신 거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면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의 기본 임무는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지요.
경찰관들은 각자 맡은 대로 근무를 섬으로써 범죄가 예방되고 그 결과 불법 행위가 성행하지를 못합니다. 경찰이 존재하는 자체로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경찰 아니래도요, 참 그 CCTV 카메라만 도로에 설치해놔도 운전 기사분들이 마음이 쫄이잖아요. 저 CCTV 카메라 어디 있다 알면은 빨리 가다가도 그냥 착 줄여서 천천히 그 법을 어기지 않고 가잖아요. CCTV 카메라가 없다면 또 그냥 쉥 하고 법 어기고 달리고. 자, 이것을 주님과 함께 하는 삶에 비유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경찰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며 보호해 주는 것에 비유할 수 있죠. 이게 경찰이 지킴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거와 경찰이 나와 함께 따라다니면서 나를 보호해 준다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단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찰의 보호를 받는 차원과는 다른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 경찰이 아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면 어떻게 했는지요? 만군의 하나님 아들, 또 우리 주님이 아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저는 99년도 MBC 사건이 지나고 나서 1, 2, 3차 시험이 지나고 나서 99년도인가 98년도인지 날짜까지 이익석 차장님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만지지도 못하고 해하지 못하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MBC 사건 터져도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었고 어디 오라고 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고 다녀도 어느 누구도 내게 닿지 못했습니다. 극정통 유대인의 마을에서 그 대집회를 열어도 어느 누구도 CCBB도 아무도 안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안 하고 오히려 도와줬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도 오히려 도와줬다 이 말이에요. 그날의 국방부 장관이면 대통령과 버금가는 권세를 누린 분인데 그분도 저에게 기도받고 축복 기도받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라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너를 만질 수도 없다. 이제 1차, 2차, 3차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주신 말씀에 제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 한번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주신 말씀 몇 월 말씀인지에서 읽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 안심하고 살아요. 이스라엘 다닐 때도 안심하고 다녔고 어디 세계 선교 그렇게 다녀도 어느 누구도 저에게 해코지 하지 못했어요. 한국 선교사들이 그렇게 방해해도 그래도 없는 데서 어디 나 있는 데서 하나요? 내가 그날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지. 그날에 딱 들어가면 딱 평정이 이루어지는걸요. 전에 에스토니아죠. 거기도 근무 4억인지 5억을 들여서 나를 해방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무의로 돌아갔죠. 여러분 봐요. 해방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은 거 인도에서 해방하려고 법까지 고쳐가지고 나 집회 못하게 하고 집회하면은 구속시킨다 잡아간다고 했지만 일체 만지지도 못했잖아요. 해방하지 못했잖아요. 두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령이 나와 있겠죠. 10월 10일 이후로 집회하면은 바로 잡아간다. 구속시킨다. 그냥 저는 10월 10일부터 분명히 집회했습니다. 수십만이 모이고 연 300만이 모인 데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우리 구세주 외쳤습니다.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외쳤습니다. 천국 간다고 외쳤습니다. 그래도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개 경찰이 아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면 어떻게 했는지요? 약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범사에 형통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만사 형통하고 또 인도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나 여러분들 다 주의 이름을 믿고 주가 우리 구세주심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해 주신다. 그래 여러분 잘 이해를 해요. 사회자들이 말을 할 때 멘토할 때도 이해를 잘해서 구분해서 해야 돼요. 함께 하신다고 또 동행하신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지. 동행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마음에 아직 비진리가 있다 해도 어찌하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와는 함께 해 주시지요. 아직은 버리지 못했지만 버리려고 노력하고 버려나가고 이런 사람은 우리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죄인 줄 알면서 버리지 않고 그리고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고 이건 함께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외면해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셔.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내 딸이 아니야. 너는 사생자야고 외면해 버리세요. 또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단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노력하지 않고 그 뜻을 임의로 거역하며 죄를 지을 때는 함께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어긋나면서 어둠에 거하고 빛에 거하지 않고 어둠에 거하고 진리를 어기고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요.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이. 그것은 어둠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주님도 빛이시므로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지요. 요 빛이 다 이게 좀 꺼져버리고 빛이 없다고 하면 어두워지겠죠? 이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물러갔죠? 있는 만큼 환히 밝히면 더 밝아질 것이고 공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일을 버리고 회개하여 빛으로 나와야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죄 짓고 말씀대로 안 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별해서 기도도 잘해야 됩니다. 물론 대표기도는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어느 가정에 가서 어느 개인적으로 상담이나 신방할 때 잘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혀 말씀대로도 안 살고 어둠에 사는 사람 집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집사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 표현 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거기는 분명히 함께 하지 않는 데는 함께 하지 않은 거를 바로 가르쳐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지 무조건 그냥 뭐 아부합니까? 하나님이 막 죄짓고 사망에 죄짓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럼 거짓말 신방하면 안 돼요. 거짓말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러면 상대를 변화시킬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바르게 가르쳐야지 바르게. 또 죄를 온전히 버리고 성결되면 이때부터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동행한다. 이거는 죄를 온전히 버린다. 다 버렸다면 죄를. 악은 모양도 없고 죄는 다 버렸다. 66권 말씀대로 산다. 계명 지켜 산다. 온전히 빛 가운데 산다. 이럴 때 이렇게 버리고 성결되면 이때부터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깊이 들어온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아서 늘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범사에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지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 균도 틈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킴을 받으니까 병이 생길 수가 없다. 병이 이제 뭐 지킴받지 못했다, 이제 사소한 거겠죠. 그러면 얼른 돌아보고, 아, 내가 이런 사소한 것도 지킴받지 못했다면 문제인가 뭔가 얼른 돌아보고 회개하시면 되고, 그거 기도 받으시면 바로 떠나고, 금방 그냥 회복돼요. 오래 가질 않아요. 무슨 죄를 짓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니 원수마귀 사단은 시험 환난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혹 어떤 시험이 온다 해도 믿음으로 이기니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영으로 깊이 들어올수록 축복이나 형통함의 정도는 달라집니다. 온영이 되면 영일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신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경작 과정을 거쳤지요. 본성 속에 있는 죄성까지 뽑아내는 연단을 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에녹이 어떻게 해서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녹은 선 쌓기를 즐겨했습니다. 선 쌓기를. 에녹에게는 많은 형제가 있었지요. 본문 19절에 야렛이 에녹을 낳고도 800년을 더 살았다 했습니다. 그동안 야렛은 에녹 외에도 아들들과 딸들을 많이 낳았지요. 에녹은 많은 형제들 속에서 성장했지만 그 누구와도 걸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늘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자신이 더 가지려 하지 않았지요. 다른 이들보다 더 인정받으려 하거나 더 사랑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온전한 선에 이르진 못합니다. 오직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최선을 다하고도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더 사랑받으려는 마음이 없기에 다른 형제가 사랑받는 것을 볼 때도 언짢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이런 거는 영의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나는 영으로 들어왔는데 온영으로 들어가려면 무엇이 부족한가? 이런 말씀에 대입해 보면, 내가 아직도 영이고 악은 행하지 않는다 해도 이러이러한 면들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우칠 수가 있는 거지요. 또한 자신이 더 인정받기 위해 다른 형제들을 견제하는 일도 없었지요. 이게 그런 악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일체 없었다는 얘기예요. 욕심이나 사사로운 감정도 없었기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격을 갖췄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과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 대통령이라 봅니까? 뭐 장로라고 뭐 당회장이라고 해서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걸 어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고 부모님께도 진리 안에서 항상 순종했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거역할 마음 자체가 없었지요. 아까 매거진에 나온 시온 자매 같은 경우 그렇게 서운하니까 뭐 선에 대해서 뭐 강조 이런 거 안 나왔는데 시간이 뭐 그러니까 서운하니까 학생부 때도 연합회장하고 지금 또 선교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받잖아요. 그래도 악이 없으니까. 영에 들어온 만큼 악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영에서 온영으로 이렇게 비교하면 많이 있죠. 아직도. 하지만 이제 그런 거는 기도하면서 발견해 가면서 자꾸 버려나가면서 영으로, 온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에녹은 순종했습니다. 에녹은 이처럼 선을 쫓아 행하며 선 쌓기를 즐겨했죠. 선을 쌓아가는 선 쌓기를 즐겨했다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의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 행복하지요? 구제하면 행복하죠? 나는 어려울지라도 내가 마음이 힘껏다 해서 더 어려운 사람 구제하면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평안하고 기쁘고. 그러나 여기 사람은 구제하고도 아까워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괜히 구제했다. 안 할 걸. 또 누가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마음이. 그 결과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녹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해도 에녹이 선을 계속해서 쌓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격을 얻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선을 쫓았지요.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선의 분량은 다릅니다. 10사람이 한 부모 밑에 태어나도 선의 분량이 다 달라요. 또 성장하면서 보면 더 선한 아이 있고 그러지 못한 아이 있고, 아주 선한 아이는 아주 선하게 태어나면은 만약에 다른 애가 이웃집 애가 와서 자기 엄마 젖을 빨아도 젖을 먹어도 시기 질투를 안 해요. 근데 좀 악한 애는 다른 애가 와서 자기 엄마 젖을 먹어봐요. 그냥 밀어내고 그냥 못하게 하고 엄마를 와서 또 등을 두드리고, 그래도 엄마가 안 들으면 흥 하고 울어버려요. 선한 아이는 안 그런다 이 말이에요. 나눠 먹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기 질투하지 않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기 때부터 선이 드러나는 거 봐요. 선과 악이. 또 각 사람이 처한 환경도 선의 영향을 받기 좋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악의 영향을 받기 좋은 경우도 있지요. 그렇다 해도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지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을 쫓느냐 악을 쫓느냐는 자기 의지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교적 덜 선한 마음을 갖고 태어났다 해도 선을 쫓아 살면 마음에 선이 쌓입니다. 반대로 더 선한 마음을 갖고 태어났다 해도 악을 쫓아 살면 악이 마음에 쌓여가지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선과 악이 물질은 아니지만 쌓으면 분명히 쌓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도 계수는 매우 정확하지요. 각 사람이 쌓은 만큼 쌓입니다. 에녹이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에녹이 쌓은 온전한 선의 분량이 그때 딱 찼기 때문입니다. 선의 분량이 그냥 100% 찼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30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그 전에 노예로 또 죄수로 13년을 사는 동안 착실히 선을 쌓은 결과입니다. 요셉은 그때 선보다는 악을 바라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었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자포자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죄수들은 일반인들보다는 대하기가 어렵지요. 악에 바친 사람, 원한에 사무친 사람, 거친 성질대로 말을 내뱉고 거침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정치범들 아니에요. 대부분이 정치범들, 경제범들.
요셉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기에 선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 즉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했죠.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즉 감옥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게 간수장 마음까지 다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 함께 동행하니까, 함께 하니까, 사랑받으니까 간수장의 마음까지도 이 만군의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맡겼습니다. 요셉이 감옥의 모든 일을 맡은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에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간수장도 느꼈기 때문이지요. 여호와께서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요셉이 처한 환경은 감옥이요 상대하는 사람들은 죄수들이었지만 성실하게 계속해서 선을 쌓았습니다. 마침내 요셉의 선이 공의의 기준을 넘어서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에게 꿈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왕 다음과는 권세를 얻었지요. 이제 내가 종으로 팔려가서 있을 때 그 주인의 아내가 얼마나 미혹합니까? 그걸 거절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절 않는다고 하면 돈도 생길 것이고 그만큼 더 자유로울 것이고 많은 게 더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선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의가 아니기 때문에 과감히 뿌리치고 결국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왕 다음과는 권세를 얻었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선을 행해봐요. 반드시 그 선이 찹니다. 참은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선에도 응답이 빨리 올 수도 있지만 어느 거는 더디 오는 것 같아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때와 기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 가장 합당한, 가장 좋은 때 드러내시는 거고. 그러므로 성도님들도 어떤 상황에서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했습니다. 한번 선으로 악을 이기면 그만큼 선이 쌓이고 선이 쌓인 만큼 영적인 힘이 강해집니다. 다음번에는 악을 이기기가 더 쉬워지죠. 한번 이기면 그 다음에 이기기가 더 쉬워지고 나중에는 그런 거 별거 아닌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 나아가 온전한 선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의 의미와 에녹이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이유는 선 쌓기를 즐겨했다는 점이었지요. 다음 시간에는 둘째 이유에 에녹이 산채로 들림 받았을 때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악이 없고 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사랑하시고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었죠. 악이 없고 선한 사람. 여러분도 악이 없고 선한 사람이 돼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두기를 원하세요. 동행하기 원하시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죠. 축복해 주기 원하시죠.
만사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하죠. 원수마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시는 것이고요. 왜 이러한 축복이 있는데도 여러분이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악이 없고 선한 사람, 하나님께 참으로 사랑하신다.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신다. 성도님들도 악한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좋지 않으신지요? 그러나 내가 악하면 또 악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악한 사람과 친구 삼고 악한 사람 대화하고 악한 사람 가까이 하고 근데 선한 사람은 싫어요. 악한 사람. 빚을 사람 싫어요. 그러니까 어찌하면 영의 사람 가까이 하려고 하고 영의 사람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만나죠. 육의 사람 육의 사람끼리, 영의 사람 영의 사람끼리.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끼리. 꾼들은 사기꾼이든 도적 같은 여러 그 사람 또 그 사람들끼리 잘 만나고 잘 알아보고 또 만나고 하는 거 봐요. 대화하고. 그래가지고 딱 해서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사심 욕심 뭐 돈에 그리 있으면 또 그런 사람끼리 어떻게 잘 찾아요. 미혹하려고 해도 그런 사람만 딱 찾아요. 그러고 말하면 탁 접선이 되는 걸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범죄를 일으켜. 악한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이 좋지 않으십니까? 또 생각이 많고 고집스러운 사람보다는 순수하고 온유한 사람을 만날 때가 편하다 여겨지실 것입니다. 하물며 거룩하시고 선과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에녹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이 더욱 선하고 고운 마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바로 환자에 한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연약한 곳마다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불러 태워 깨끗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불러 태워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모든 이 속병들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위장, 심장, 신장, 콩팥, 폐에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옵소서. 강건함입니다.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암, 삼기, 말기, 전이 된 것도 다 물러가라. 빛의 말. 모든 피부병도 물러가라. 고혈압, 저혈압, 당뇨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아. 아버지 과테말라의 페르난도 보르본데사 왼쪽 무릎 관절 통증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아. 왼쪽 무릎 관절 통증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페루의 블랑카 조카 이사벨라 암, 사기, 폐, 간, 복부 전이 된 것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하다. 암, 사기, 암, 균들아 물러가라. 폐, 간, 복부 전이 된 것 다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러시아의 류포브 뇌종양 수술 후유증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몰도바의 우울증, 정신질환 깨끗함을 이리나 다발성 경화증 깨끗함, 허리 통증, 만성 두통, 갑상선염, 생리통 다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발렌티나 고혈압, 카리나 틱 현상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 또 턱 열상 깨끗함을 받아라. 비침을 미국의 류보부 출산 후유증으로 인한 팔, 다리, 마비, 어느 장에 물러가라. 아버지 마비된 거 풀어주시고 어느 장에도 풀어주시고 온전함을 받으라. 빛의 스위스의 쿨바하르 2월 25일 재판에 승소하여 대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제르바이젠 리마 간경화 복수찬 것도 깨끗함을 우크라이나 안드레이 시용 간염 성예불을